사랑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오늘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주님의 종이 주님의 목적의 은혜를 알고 그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으로 체험을 하고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알고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목적 가운데 당신의 남종을 불러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이마누엘 교회 영적인 리더자로서 세워주셔서 우리들한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을 또 제시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남종의 심장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은 아셨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무엇보다도 가정에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호주 장로님 물론이요 이 성가대원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 삶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여기는 동역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인즉 주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뒤에 정말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보잘것없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죄스럽습니다마는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맡깁니다. 주여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더욱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아버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특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독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진리길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고자 허우적거린들 허공에 메아리만 칠 뿐인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안 우리는 진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서 그렇게 심장 터짐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죠. 8절하고 9절하고 어저께 이 말씀을 저녁에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재단에 흐르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 재단의 메시지가 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아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 된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잖아 우리가. 응? 그러나 우리는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뭐는 이루어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이루어졌다고 수직은. 근데 수평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걸 여지껏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서도 착한 행실에서 뭐가 입혀져요? 19장인가 16장인가 착한 행실에서 뭐가 입혀져요? 세마포가 입혀져요. 착한 행실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엊그저께도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제자?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놓으라. 주님의 메시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완성품은 수평관계예요. 그래서 그 수평관계를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재단에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를 들면 훈련받던 사람들이 우리도 육신적이면 세상입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뭐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각하여 그 자녀된 도리가 수평관계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녀된 도리가 수평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걸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된 도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안 버리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새끼를 여러분들이 버립니까?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러도 못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녀지만 그 피값의 은총을 죄인으로서 머무렀을 때 우리 것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방비 상태에서 이끌어줄 수 없더라는 거지. 우리는 이미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나는 이미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단의 종이죠. 그 사단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이 너는 사단의 종이 될지어다 했어요. 내가 사단의 종을 선택했어요. 내가 사단의 종을 선택했어요. 선악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사단의 종을 선택했다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되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잘해요. 그러므로써 내가 사단의 종으로서 계속 선택을 한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머물기를 선택을 한 거라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결단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자녀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내가 사단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일어서고 앉았음을 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증가는, 내 입술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있는 대로 쓴소리 내고 부정적인 말하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가족 식구들한테도 덕이 못되고 있는 대로 성질을 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야지. 야, 그동안에 내가 했던 천 가지 만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 이걸 여러분들이 심장 속에 놓고 계셔야지만이 자기 육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자기 육신하고 싸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재단에서 그토록 외치는 그 메시지를 딱 요약정리한 게 성령의 역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뭐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믿지 않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죄 하면은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해석의 근본은 뭐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뜻이다. 이렇게 이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화살이 뭘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역에 벗어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너희처럼 하면 죄를 받아, 벌을 받아. 이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과 나나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김호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화살의 관역에 벗어난 걸 말을 한다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줬다고. 어저께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인지라. 사랑은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계속 형제간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대상으로서 계속 머물 수 있더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높아져서 가인처럼 남을 짓눌러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육으로도 죽이고 입으로도 살인을 해버렸어.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머물 수 없더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이 계속 공급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때 배고파 죽었대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각양각색의 실과를 다 예배해 두셨잖아. 네가 마음대로 배부르게 따먹어라.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근데 하라는 것 안 하고 천 가지가 하라는 것이 오고 딱 하지 말라는 것이 한 가지인데 왜 하지 말라는 걸 건드리냐고. 우리 인간의 더러운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남의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 장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의 약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므로. 그럼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형제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본질로. 근데 우리는 내 중심이 돼버렸어. 내 중심이 되니 남을 정죄를 하는 거지.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섬김을 모델로서 딱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딱 오셔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머물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려고 내 얼굴을 포장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휘장이 찢어졌죠. 누구든지 내가 죄인으로 머무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지? 그거는 커튼이 찢어진 사건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즉 이 말씀으로 통해서 드러내고자 오셨는데도 그 내 스스로가 즉 보자기로 뒤집어져서, 까만 보자기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보자기를 어거지로는 뺏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보자기는 내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 흐르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오늘 16절에서 적나라하게 말하라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를 헬라어로 히마르티아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관여가 벗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결단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알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덩어리죠. 그 사랑덩어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민족들이 대면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즐기려고 대면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곧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 즉 예수님의 행동을 믿지 않는 거라, 이 뜻이요.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이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는 건데. 그리고 10절에 의에 대해서라고 그랬죠. 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이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의는 사실상 문맥상은 문자적으로는 죄와 반대되는 길이죠. 그죠? 죄와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죄와 반대된 이 개념이 심판과도 은밀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뭐가 따른다는 거? 심판이 따른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는 무엇이냐? 아까 일단락에서 말씀 다 해드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의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그지?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 육신을 쫓는 거라고. 그 육신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방법론을 쫓는 거라고. 그것이 의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해준 것이 의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대속, 그 성경의 주석에 하는 말씀이 맞아요. 그 말은 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이 돼주신 게 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게 의다, 이 말이요. 그 의는 타인 중심이야. 우리가 그러면 내 의를 드러낼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 의인 거예요. 알아들었죠? 오늘 16절에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랬대. 내가 두 가지만 나눌게요. 오늘 죄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죄다. 딱 요약 정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퇴하는 개교고 교만이다. 알겠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유대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의의하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않아도 알겠죠? 이거 의의할 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의 37절에서 41절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있잖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인 걸 적나라하게 증명했어. 근데 있잖아, 너네들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육으로 내려온 육으로 있는 우리와 똑같이 대우를 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그분을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만 하신 그분을 복받으라고 그 삶까지 보여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겠다? 그것이 내가 그 일을 했어. 그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설교가 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민족들이 그 설교를 들은 유대민족들이 아이고 이거 어이할거나 이거를, 아니 세상에 그분이 그러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였다고? 나를 지으신 주인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 우리한테 상김을 받되는데 우리를 섬겨줬네? 이 죄인된 우리를 섬겨줬네? 근데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커녕 그분을 지근지근 밟았고 그분을 갈기갈기 우리가 찢어놨네? 아이고 이거 있잖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감히 고개도 못 쳐들고,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체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 가슴에 설교를 들으면 찔림이 받아서 행동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속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담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말해요. 그럼 의에 대해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드러낸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그거를 행동으로 다 가르쳐 줬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외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라는 표적으로 이루어 주셨죠.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죽어줬으니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기억해서 나는 너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야.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뭐만 따라? 축복만 따른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막연하게 누리려고 하지 마셔. 어? 우리 오주환이가 있는데, 오주환이가 나 같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것을 부모로 선택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기여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를 들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오주환이가 희생도 많이 당했죠. 오전도사님도 그렇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영광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오주환이한테 누리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있지만, 보라가 있지만, 딸이 있지만, 우리 보라가 오니까 오전사님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뭐 며느리한테 자기는 그렇게 못해주면서, 자기한테 못해주면서 며느리한테 하면 셈이 난다고 그랬더니, 저는요 이거 진짜로 내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손도 만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오존산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왜? 나는 당연히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뿅 하고 갈 줄 알았어요, 오존사님이. 근데요, 며느리를 얻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오늘도 요즘에 우리 보라가 올 때마다 아침에 뭐 좀 맛있게 먹여야지 하고 빵을 사러 뜨끈뜨끈한 맛있는 거 빵 사러 헤매고 다녔던가 봐. 근데 오늘 막 무슨 뭐 보배를 만난 것처럼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뭔 간증이나 했더니 파리바게뜨가 이 앞심에 보니까 7시부터 문을 연대야. 그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빵을 사러 알면 헤맸을 텐데 그걸 오늘서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당시 보라가 오니까 내가 아침에 이렇게 뜨끈뜨끈한 맛난 빵도 얻어먹네. 그게 나한테 어쩌건가. 그만 좀 해라. 아니야, 난 좋아서 그래. 근데 나도 우리 보라가 있으면 일주일에 있던 거, 2주일에 있던 거 막 지나간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서 잘잘잘잘잘잘 그래 보라 앞에서. 근데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게 남 흉볼 게 있어? 뭐가 있어? 부부지간에 있었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사님 오늘 세상에 며느리를 일주일 만에 만났다 한들 세상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내 흉을 보고 싶을까? 오존사님, 아니 그래, 며느리도 며느리가 새끼인데 새끼한테 좀 속에 있는 말 좀 하면 안 되나? 내가 하는 소리 같더니 그래, 많이 봐 그래. 난 흉본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내 마음에 섭섭이가 없으니까. 있었던 과정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오주환이한테 있잖아. 우리 진아가 이렇게 가정의 살을 이렇게 우리 부부지간에 얘기를 하면 꼭 결론은 오주환이는 아빠 편을 들잖아. 근데 내가 기댈 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좋나. 그러니까 봐주라 나 좀. 오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며느리 얻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가. 에? 근데요, 물론 손주도 좋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 보라는 또 영적으로 나한테 있는 지가 영적 새끼로서 그렇게 또 오랫동안 있어서 여기는 동역자들이나 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내가 육신의 아들한테 참 뭐가 있냐면 이건 설교라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위로로 항상 내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육신의 아들한테. 근데 보라로 통해서 그 육신의 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 자체가요 무엇보다도 더 기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한데 2주에 한 번씩 보라의 얼굴을 보면서 더 행복한데 이제 방학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오도는 사람이 더 이제 물론 지환이한테 가서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행동의 삶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오존사님께서 그렇게 며느리를 얻어놓고 저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해가지고 피로도 안 오고 피로하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 어저께는 피로한 줄도 모르고 그 아침에 빵을 사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미울까? 아름답겠지. 왜? 그것도 우리 김보고 목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는데 기도 인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응? 에로스 사랑밖에 안 되고 헬로우 사랑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어? 애틋한 마음이 담겼더라는 거지. 그 단계별로 자꾸 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한꺼번에 무슨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스톨게 사랑까지 안 올라가잖아. 우리는 스톨게 사랑은 그러한 사랑까지도 에로스 사랑, 친구와 사랑도 다 거기에 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배웠죠? 16장이죠? 16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에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너에게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가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지도한 거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한 거나 똑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가 죄인으로 머무냐
영혼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이 두 가지로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심판이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뭐였다? 길을 딱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의의 길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엄청 하나님 앞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즉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뭐요? 우리를 계속 지도한다는 거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우리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오셨대잖아. 알겠어요? 그러니 이 진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 그래서 이 진리를 움켜쥐는 동역자들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것이라? 예수님 것이라. 왜 다 예수님 것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끝까지 머무르 있던 예수 그리스도한테 당신의 고난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펴보고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증거하셨대요. 그 알아들었죠? 지금 설교한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의를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면.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 이 말이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 펴봐요. 로마서 1장 4절. 241페이지네요. 제 성경책에. 사도행전 지나서 바로 로마서입니다. 1장 4절 같이 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잠깐 보십시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성결의 이름이 나오네, 그지? 성결이.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거룩하다. 타인은 중심이다. 이것이 성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타인을 사랑한 것만이 거룩한 것이 타인 중심이라고 그랬죠. 희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결한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타인 중심을 말합니다. 타인 중심이 됐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됐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활됐어. 그래서 부활한 것이 뭐더라?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당신이 취했더라 이 말이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고 그것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됐죠? 응?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걸 능력 중에 능력이라 하더라. 아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타인을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부활시켰고 부활된 것이 그 능력인데 그거를 인정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그 자체를 인정해서 부활시켜줬다. 그것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죄인으로 머무르면 앞날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겠죠. 죽은 신을 왜 믿어? 우리 장래일을 어떻게 우리 영혼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육의 삶을 어떻게 축복을 줘 죽었는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네가 내 행동을 닮았나 안 닮았나 요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닮는 것을 행동을 닮지 않는 것을 재.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사도행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으니? 인정되셨으니. 죽어주셨으니까, 타인을 위해서 죽어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됐지.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다 이 말이요.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고 싶으면 주님께서 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이웃 사랑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웃 사랑, 하나님이 은혜로 네가 살았으니 너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되셨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서 딱 인정했대야. 네가 나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빨리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오늘 김호주 장로님 딱 설교를 기도를 하는데, 아유 오늘 뭐 내가 뭐 설교할 필요도 없다 뭐. 김호주 장로님 저 설교 속에 다 들었네. 알아들어요? 저 설교 속에, 기도 속에 다 들었네. 오늘 설교가 희생밖에 없어. 근데요 김호주 장로님 말씀처럼 내가 죄인으로서 육이 죽지 않으면요 절대 거룩한 사랑 안 나옵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죽으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인자로서 사형 형틀에 매여 있어. 목줄에 사형 형틀에 이 목이 밧줄에 매여 있는데 밑에 받침대만 척 걷어가고 내려가면 우리는 그대로 죽어버려. 근데요 내가 사형 형틀에 매여 있는 나를 끄집어내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주셨다고요. 그 형틀을요 매였다고요.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그대로 나는 죄인의 본분이야, 그지? 죄인을 그 죄인이야. 근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죄인의 본분에서 그 진리를 지키고 살았을 때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대신 당신이 부모가 자식 새끼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그냥 예전의 삶을 똑같이 살으라고 주님이 죽어준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형태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죄를 다 반복해서 지라고 부모가 우리를 죽어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죽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사라지려면 거룩한 삶에 동반됐어야지, 이웃사랑에 동반돼야지만이 이 사형 형틀에서 내 제목이 점점 사라진다고. 제목이.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본질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타인으로 통해서 타인들한테 희생했기 때문에 아버지 부활했고, 부활한 그것이 능력이고, 그 타인을 위해서 또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요 내 내면 속에요 내가 나라는 죄인이 살아있어서요 아버지 죽지 아니하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내가 먼저 덕복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으면 좋겠고 남은 희생이 당하든지 말든지 내 입장이 먼저 앞설 때가 기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저렇게 했어, 너는 이러면 안 되지, 매 순간순간 조명해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승리하고 싶으니 우리 주님께서 어렵고
공고한 자, 고아와 같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동역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마음속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여 주님께서 초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같은 시선이 머무므로 그 시선에 머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같이 함께 임재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삶이 널널하지가 못해요. 지금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세상 것이요 공고합니다. 물질이 힘들어요. 이 세상의 사단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환경으로서 우리를 흔들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그 삶을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삶을 맡기고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주님 받으셨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수억억의 돈보다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100%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 이 땅의 축복으로 다가오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 속에 그 사단의 이 세상의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우리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머물면 그 특권도 자유함에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 것으로도 남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조건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백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손댑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도 육도 아버지의 도구로서 온전한 도구로서 기쁨을 얻고자 열매로서 대갚아 주시고자 상급 주시고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담비로 부어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해 주시사 거룩하고 거룩한 진리를 쫓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자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눌러 채워주신 은혜 가운데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간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질지어다. 오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달하고자 기쁨을 주고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고자 합니다. 희드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심장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새 심장으로 변하되 그리스도의 희드신 심장을 닮을지어다. 희드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아줬으니 채찍이 맞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영과 육이 회복될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타인 중심으로 수평관계로서 영혼 사랑함을 하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 심장 속에 각 가정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